할렐루야,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가 꼭 되셔야 하고 또 되시게 하실 줄 믿고 우리는 이 시간도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113일째입니다. 113회. 오늘 찬송가는 523장, 통일찬송 262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이 기도학교를 제가 인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차 잘못하면 어렵다, 포기하자 이런 마음 들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도전하고 일본어까지 도전했지만 실패했어요. 그게 저는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없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죠.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이 시간 찬송만 부르면 좋겠네요. 감사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우리가 기도응답에 대해서 계속 어디에서 고장이 나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디에서 물이 새는가 계속 연구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부터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선지자가 백성의 죄악을 규탄하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말씀 해석하고 있는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빛을 갈망하나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는 우리. 이사야 59장입니다. 보아라, 들어라, 하나님의 팔은 잘리지 않았다. 여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귀도 막히지 않았다. 여전히 들으실 수 있다. 하나님 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는 너희에게 있다. 너희의 비틀어진 삶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 사이에 죄가 있기에 그분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다. 너희 손은 피로 흥건하고 손가락에서는 죄가 뚝뚝 떨어진다. 너희 입술은 거짓으로 얼룩졌고 너희 혀는 추잡한 말들로 부풀어 있다. 바른 소리하는 자 아무도 없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자 아무도 없다. 그들은 헛된 망상을 믿으며 거짓을 말한다. 그들은 악을 잉태하고 죄를 출산한다. 그들은 뱀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짠다. 그 알은 먹으면 죽고 깨트리면 뱀이 나온다. 그 거미줄로는 옷을 만들지 못한다. 거미줄로 만들어진 옷을 어떻게 입겠는가? 그들은 악독을 짜는 자들, 폭력을 부화시키는 자들이다. 그들은 악행을 두고 서로 경쟁을 벌이며 살인자의 대장자리를 놓고 서로 다툰다. 늘 악을 계획하고 모의하며 늘 악을 생각하고 호흡한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줄줄이 인생 파탄이다. 그들은 평화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정의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길을 비트는 자들이다. 그 길을 따라가는 가련한 자들은
평화에서 멀어질 뿐이다. 좀 더 읽어야지만 오늘 8절까지 말씀을 봉독에 올렸습니다. 오늘은 위트니스리의 기도 레슨 16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기도의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안에 살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 사람이어야 한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주고받듯이 하나님 안에 사는 자, 항상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우리는 자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경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물론 이러한 가르침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사람이 다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필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기도의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이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과 주님이 여전히 하나, 둘, 따로따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주님은 주님이시고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살 때만이 여러분도 그분과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주님께 주여 주여 제가 여기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저와 주님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제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훨씬 그 이상으로 제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며 주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며 주님의 일부분이 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즉 여러분과 주님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예를 하나 이 시간 들어서 말씀하겠습니다. 가령 나에게 은행에 예금된 돈이 있어서 가계 수표를 끊어서 그 수표에 내 이름을 서명하고 은행에서 돈을 찾도록 어떤 형제에게 그 수표를 준다고 하면 그가 돈을 찾으러 갈 때 그는 그 자신이 아닌 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돈을 지급할 때 그는 그 형제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형제는 바로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해서 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장의 말씀에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말씀에서 적어도 6, 7번은 주님은 내 이름 안에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또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구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이고 그분과 하나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순간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전류의 흐름은 성경에서 언급한 교통을 예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적인 교통이란 우리의 영 안에서 흐름, 즉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 우리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교통을 갖는 것입니다. 합당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은 항상 상호 교통, 상호 흐름을 갖습니다. 즉 두 영이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여기에 당신 안에 살고 있는 영 안에서 당신과 함께 교통을 갖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크게 기도하든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움직이시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지만 나이지만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주님의 교통을 갖는 사람이며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고난이 있어야 기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을 기도하게 밀어내는 고난이 오기만을 기다린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합당한 기도의 사람은 고난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기도를 시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매일 매 순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끊임없이 교통을 갖기를 배웁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자연스럽게 속에서 기도의 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 안에 계신 그분은 분명히 사람이 기도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통은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어떤 장벽도 전혀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용서하지 않으려는 이 생각이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장벽이 되고 기도를 막을 것입니다. 그러한 장벽이 남아있도록 허락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욱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도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사람과 어떤 문제를 갖게 되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생기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과 교통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전기의 전기선이 끊어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체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그것은 반드시 큰 죄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려는 어떤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가 끊으려고 하지 않는 어떤 선호나 관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즉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막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영은 점점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주님 사이의 교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생명이 끊어졌을 때 아무리 기도를 지어내려고 생각을 사용하고 기도를 짜내려고 의지를 사용하더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하나님 안에 살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 사람이 한다. 24시간 남북의 전화선이 통하는 것처럼. 근데 요새 안 통한다고 그러죠? 부부간에도 계속 통해야죠. 부부간에도. 이 세상에는 죄인이 많아요. 그리고 악한 사람이 많아요. 오만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다 보면 기도가 막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동업을 할 때 영적으로 믿음의 수준, 영적인 기도의 수준이 맞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믿음이 있고 기도의 영줄, 기도의 줄을 잡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선악과 실과를 따먹자. 한 사람은 생명과 실과를 따먹자. 그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금 계속 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전달하고 제 나름대로 또 연구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예, 오늘 아침에도 4시 10분인가 일어나서 계단 24계단을 밟고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 오늘 예수결서를 또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가 깨닫는다고 해서 뭐 도통하겠습니까? 태평양 큰 바다지요. 대서양 큰 바다지요. 그 몇 바가지 물 퍼먹는 거죠. 그래도 저는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할까요? 한국 교회를 보면 답답해요. 다는 아니지만 정말 성령 안에서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가르치고 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110시간 120시간 계속 하나님의 건강만 주시면 저는 1000시간 10,000시간까지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날 21년 전에 담임 목사 때보다 그때도 저 기도 많이 했어요. 성령 목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지금 보면 그때와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책을 읽는 그 책들 수준이 달라요. 그전에는 설교 준비하니까 이 한국교회는 이게 설교 준비가 아니죠. 목사님들을 아주 그냥 절단나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성경 66권을 한꺼번에 쭉 읽어야 해요. 조금 읽다가 좀 읽다 하면요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요 계속해서 나갈 때 영적인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 기도 생활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주위를 보면요 이 원리를 깨닫고 제대로 기도하는 분들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아요. 저를 절대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죠. 한 4년째, 그리고 제가 4년이 아니라 담임 목사를 내놓은 지가 지금 21년 됐나요? 선교사 나가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도 많이 읽고, 영적인 서적, 예수님의 마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것인가 대해서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요, 정말 책 많이 사고 많이 읽었어요. 오늘도 책을 기다리 나누네요. 과천에 153 우리 이장로님 서적, 거기서 제이시 라일 책 저는 제이시 라일 책이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과 거룩과 두 권만 있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데, 로이스 존스 강해설교 황태자 목사님이 찬탄하면서 높여주는 분이 제이시 라일이에요. 제가 그분의 거룩이라는 책을 보고 세상만으로 뿅 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20몇 권이 번역된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쿠팡을 열어가지고 그걸 보니까, 그걸 네이버 치고 보니까 정보 없는 거예요, 이 산에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학교에 참석하고, 그리고 매일 가정예배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시면 결코 목사님도 부흥사들도 장로님들도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절대 손해 없이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저 개척교회 해봤잖아요. 선교사도 해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40일 금식기도도 해보고 26일 금식기도 해보고 일주일에 하루 금식, 3일 금식은요 밥 먹듯 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걸 뚫리지 않았어요. 성령의 은사 능력 충만만 알았지 내주하시는 성령 로마서 8장을 읽기만 했지 깨닫고 이러지를 못했어요. 그걸 이제 열려진 지가 6, 7년 된다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오늘도 장로교 목사님 두 분과 통화했지만, 정말 목사님들도 오셔가지고 저하고 앉아서 2시간만 기도에 대해서, 또 평화통일 중보기도에 대해서 같이 대화하며 말씀 들으면 목사님들은 다 펑펑 뚫릴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하여튼 부족하지만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자랑하고 잘난 척하면 그게 몇 프로치나 되겠어요.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제 가슴 속에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보혈피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벅차고, 내 생명도 주의 생명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요, 아무쪼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함께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은 나이 들고 쇠퇴해지고 약해지지만 저도 한국교회 모든 은퇴 목사님들과 연세든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절대 나이 들어 하나님이 이러는 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생명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최고의 사역이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알고 기도 응답 받았을 때 멀리 도망갔던 탕자 같은 자녀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부모님께 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함께 널리 기도로
알려서 우리 한국교회 어서 속히 평화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고, 고레스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내일도 될 수 있어요. 코로나19도요. 내일도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사야 59장 오늘 본문 드렸잖아요. 기도로 가득 찼는데 국민일보 보고 기독교 신문 보면 기도하자고. 기도해서 코로나 안 나가요. 회개 기도할 때 코로나를 물리치고 한국교회 우리나라에 다시 축복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을 읽어보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학교에 동참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종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장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